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정을 맞이한 날입니다. 그래서 구정이면서도 주일이기 때문에 구정 추도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전에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5장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가운데서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소단락으로 나눠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손수 이루시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복.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5장 13절에 사로잡히지 않는 평강의 복과 어떠한 공경에도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복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이것은 화 있을 진저라는 그 화 선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정 때 왜 이런 화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실 설날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세배 드리고 또 세배를 받으신 분들은 덕담을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설날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대표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배 인사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서 복이 역시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복은 단연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단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여기 복이 나옵니다. 사실 이 복은 선이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많은 복은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말씀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있다라는 시편의 이 말씀이 점점점 심화돼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나타내는 것이 매우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근본적이고 발전적이고 심화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두 구절은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주제를 논할 때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영광, 우리가 흔히 글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영광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무엇인가 찬란한 것, 이런 것을 상상하기 쉬우나 요한복음에서는 보다 이 찬란함이라는 이 표현보다는 이처럼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차는 것, 그리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도들 가운데 가득 차서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굳게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매우 심화해서 영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영광과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으로 바꾸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 이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을 전공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것, 예수 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2월 27일 날 수요일 날 시편 73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꼭 함께 참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 문구 모두는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장에 있는 화이슬진저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것은 부정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저 불편한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이처럼 복선언을 거꾸로 읽으면 화선언이 되듯이, 즉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읽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복이 없는 차원이 아니라 화가 있는 것처럼 저주 문구를 거꾸로 읽으면 참된 복 또한 우리가 발견하고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그런 귀한 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관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또 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관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바트 관심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어로는 주의하여 보다, 고려하다, 뚫어지게 보다, 똑바로 보다입니다. 사실 관심이라도 하는 것보다는 매우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오히려 원뜻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관심이 뭐냐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이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하는 것이라서 사실 원어를 몰라도 우리가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행에 관심이 있으면 여행지의 문화나 역사나 즐길 곳이 어디 있는지, 볼거리가 무엇인지, 쇼핑이나 먹을 것 등 범위를 막론하고 찾아봅니다.
손꼽아 시간 내어 갔다 온 여행은 언제나 자랑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 여행을 가는 겁니다. 여행만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더더욱 그렇죠. 여기까지나 또는 그만큼이라는 이 한계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 가는 대로 또 손과 발과 생각 가는 대로입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순식간에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이것도 여기까지 또는 이만큼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성경도 찾아보고 기도하며 음성도 직접 듣기를 사모하기도 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모두 하고 싶어지면서 나아가 하나님을 입만 열면 얘기하고 싶어지고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관심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이 관심입니다. 이 보다라고 주의하여 보다라는 것이 관심으로 번역되었지만 이것은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아장아장 걸어갈 쯤에 되면 엄마의 시선이 아이를 계속 쫓아갑니다.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뒤뚱하면 달려가서 붙잡아주는 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고 자녀에 대한 관심입니다. 1차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눈을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의하여 보다가 고려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자녀가 자라났습니다. 옷이 좀 짧아질 듯 하면 새 옷을 사서 또 입힙니다. 금방금방 자라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늘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관심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본다라는 뜻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시편 104편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주님이 굽어 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여기서 보신즉이라는 이 단어는 관심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굽어보다라는 이것은 하늘에서 주목하여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슬쩍 눈에 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목적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다라는 것은 관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 한순간도 눈을 떼놓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슬쩍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또 세워져 있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왜 주목하여 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고 믿고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쳐다보다는 분명하게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듯이 놋뱀을 쳐다봐야만 됐던 겁니다. 이사야서 9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이사야서 5장 12절에 여호와의 하시는 일에 관심조차 없는 자와 같은 표현입니다. 또 여호와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 자이기도 합니다.
시편 52편 7절에는 여호와를 자기 힘으로 두지 않는 자이기도 하고 자신의 재물과 지위와 인맥과 권력과 능력들로 자신을 든든하게 하던 자를 말한다고 제가 전에 설교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조차 없으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이 만족함을 느껴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와 목사가 존재하는 자신의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도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은 여호와의 하시는 일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여호와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신의 일에, 자신의 문제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자들이지만 자신들의 연애에는 비파와 수금과 온갖 것들을 갖추어 놓고 즐기고 있습니다. 수금만 놓기에는 부족하니까 비파도 필요하지. 온갖 맛있는 포도주와 독주도 필요하지. 사람도 불러 모아야지 하면서 연이어서 이것저것 가득 채우는 데는 관심이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비록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자랑할 수는, 입으로는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즉 하나님의 목적과 말씀과 마음과 뜻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구절, 연애에는 그토록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우리가 흔히 탐욕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을 진짜로는 몰라서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진짜 가까운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님을 받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처음 받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꾸 성령님이 계실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광야의 길을 출발할지는 몰라도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인생 여러 곳에서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고기가 생각나니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나한테 떡을 주냐 고기를 주냐 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기 때문입니다. 과연 왜 지식이 없었을까요? 이사야서 5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탐욕 욕심으로 가득 찬 여러 가지 것들을 묘사하면서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 가득 차면, 탐심이 가득 차면
여러 가지 비파와 수군과 모든 것을 갖추는 자기 자신의 탐욕에, 자기 사랑에 가득 차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지식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러신 분들을 성경 구절을 설명해 달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완전히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5장 1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밤이 깊도록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자,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밤이 깊도록 하나님의 것에 성령님에 취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12절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과 그들이라는 말로 같은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는 대상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라는 이 한량없이라는 말은 그 뒤에 많은이라는 말과 떠드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의 무지함이 극에 달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높아진 마음 못지않게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저 낮고 낮은 스월 지옥까지 내려가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량없이 한도 끝도 없이 그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웠을 때, 지식이 그렇게 없었을 때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들을 가르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곧 복입니다. 시편 28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5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편 28편 5절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읽었었던 말씀 이사야서 5장에 나왔던 이 말씀과 너무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관심조차 없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한다, 즉 화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복이라고 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설하시고 무너진 것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세우신 것은 결코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괴된 것, 무너진 것을 다시금 보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무너져가는 이 사업장을 다시 세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무나 쉬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이 나오십니까? 시편 104편 13절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모든 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
하나님 궁전에서 하늘나라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시고 또 땅에는 결실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족시켜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여러분의 열심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다 여러분이 돈을 버십니까? 이 세상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손해보는 사람들이 돈 벌어서 풍족하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못 보았습니까? 지금은 그때 지었던 그 빚에 이자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성실해서, 내가 똑똑해서 돈 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편 118편 17절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라는 말을 통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시는,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귀가 따갑도록 얼마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부탁하셨던 것,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 살아서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증거하기를 바라시는 그 부탁을 제가 잊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신 이미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만약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모른다면 사실은 내 영혼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장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작년에 한 해 동안 계속 병치레를 하면서 제발 안 아팠으면 했던 그 소원이 생각납니다. 살이 썩어가서 매일 병원에 가서 골마진 그 살을 퍼내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는 낫게 하시고 다시금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시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누울 때마다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서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셨는지 잠이 깨면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눈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시편 27편 4절을 읽으면 아까 읽었었던 요한복음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생각납니다. 내가 원래부터 있었던 그곳에 그들도 있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소원이 생각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즉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표만 다를 뿐이지 같은 기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것을 요한복음처럼 해석하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라는 말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것은 평생에 예수님 안에 살면서 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라고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면서 평생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 안에 살면서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표준세 번역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까요?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같은 지식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에서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에서는 특이하게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단어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명사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고 같은 어근에 믿는다, 믿다라는 동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다 뭘로 바꿨냐 하면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뭐를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기서도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아버지 안에 있음, 내 안에 있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이 곧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그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도 연합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루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1절, 마가복음 12장 17절, 누가복음 20장 25절 얼마나 중요하면 세 군데 다 나왔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제가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22장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제가 이것을 시편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편은 많은 마샬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마샬, 히브리어로 마샬은 우리나라 말로 금언이라고도 번역되고 또는 잠언이라고도 번역되고 그리고 지혜의 말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꾸의 두 말을 이어서 이야기하거나 대조의 두 말을 이어서 이야기해서 리듬 좋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A, B, A-B- 또는 A1, A2, B1, B2 이런 형식을 가지고 A, B, A-B-에서 A와 A-는 같고 B와 B-는 같거나 또는 A와 A-는 반대말, B와 B-는 반대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A, 가이사에게 B, 하나님의 것은 A- 하나님께 라는 말은 B-로 보면 가이사와 하나님의 것을 대조를 시키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비싸게 A, B 형식을 취합니다. 이것을 시적으로 읽는다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제일 강조, 제일 뒤에 나오는 말이 제2 강조점입니다. 강조점에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육성으로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무슨 뜻입니까? 들리는 말로 이야기하면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세금을 이야기하면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교회와 세상은 분리돼서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했으니 세상과 하나님의 것은 분리된다. 세상에서 지킬 것 다 지키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지켜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벌 때는 세상의 법도를 따르고 교회에 와서는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열심히 벌었던 그 돈, 이것은 세상이 줬고 교회에 와서는 11조 내라고 하니까 11조 냈으니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겁니다. 내가 11조를 내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은혜로 10분의 9를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체 중에서 10분의 1을 떼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게 하면서 나는 10분의 9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9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해석도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있고 주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초대교회에 부르던 찬송의 하나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역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주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렇게 주께로 영광을 돌림으로써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 손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0절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바벨론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했던 말입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내 손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 지혜가 그렇게 했다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손의 힘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장승곡을 부르면서 애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대표적 관점인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 또는 소위 현대 문명이라고 믿고 있는 과학이나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통계학이나 긍정적 마인드 컨트롤 등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이 공간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선언조차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수요일날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읽는 것이 부족한지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정말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뭐냐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온 가족이 모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손수 이루시는 일에 적극 독점하는 것이 복이니까 세배를 하고 또 덕담을 나눌 때 이런 말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 때 정말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덕담을 하라고 하면서 그래 열심히 해, 열심히 살아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덕담 말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눈여겨보고 적극 참여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복을 나누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믿음으로 살라라고 축복해 주시는 부모님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주목하여 보는 것에,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게으르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의 설날 구정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손수하시는 일들이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